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펴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과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창호가? 안 보여. 그 넷째 줄 뒤로는 가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좀 앞으로 와주면 좋겠어요. 조금 나와봐요. 그래요. 좋습니다. 제 약속대로 저기 꽉 차면 맨 뒤에 앉으세요. 그때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되게 귀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평상시에 안 친하더라도 이럴 때는 좀 인사도 하시고. 오늘 아침에 그 눈을 딱 뜨고 이제 이렇게 성경 어플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아침에 딱 떴는데 이제 말씀이 뭐였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모두 막힌 담이 헐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또 이렇게 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이래저래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민주가 성경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학교 다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론 다 우리가 뭐 다 중요하겠지만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한참 이 아버님하고 이제 현장을 좀 다닐 때 이제 아버지랑 이제 무속 현장을 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 번 갔는데 어떤 한 집을 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점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 왜요? 그랬더니 뭐냐면 제가 놀랐어요. 밤 12시 있잖아요. 밤 12시 매일 밤마다 뭘 하냐. 밤 12시에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따뜻한 물로 하면 안 되나 봐요. 하여튼 본인 얘기예요. 찬물로 목욕을 하고 산에 기도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갖고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죠. 여러분 보고 시우야 오늘부터 12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아이고 예.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 하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그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냐? 안 하면 아파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떨까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안 아프려고, 안 괴롭힘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귀신의 차이를 압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뭐 당연히 비교도 안 되죠. 당연히 차이가 많은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신이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악신,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방법이 달라요. 제가 저기 해외 이렇게 사역들 한번 가보잖아요.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제일 장기간 있었던 저는 한 달을 가본 적이 있어요. 러시아라는 데를 한 달을 한 2번 정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뭐 또 해외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데도 가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제가 하나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 뭐냐면 이제 제가 보는 것도 있고 또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좀 친한 애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가고 그러면 좀 친해진 애들이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뭘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좀 다르죠. 이제 한국에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 배경이 없다. 그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같이 있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같이 예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애들이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해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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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됐어. 예,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길에서. 예.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제일 무너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첫 번째는 이제 공부가 좀 안 되니까 무너진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무너진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저렇게 돼요. 그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이 이렇게 막상 가보니까 제가 아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 유학 가서 뭐 목사님 아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예배를 안 와요. 물론 그날 무슨 일이 있었겠죠. 네. 제가 한번 어떤 아는 목사님한테 청주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기 자기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이제 일산 쪽에서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뭐 강서 쪽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항공 관련해서 뭐 배우는 거 있잖아요. 비행 쪽이니까 그쪽에 학교를 다니는데 한 2년인가 3년 학교인데 이제 좀 주일날 목사님 교회가 마침 또 가까웠고 그러니까 좀 보내겠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몇 번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달씩 안 올 때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떻게 생각했냐. 이게 좀 집이 청주니까 이제 주말에 뭐 집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청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계속 안 오지만 일산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양쪽 다 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더 좀 뭐 그 좀 대박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보니까 막 그러니까 뭐 혼났나 봐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에서 보니까 예배 끝날 때쯤 와요. 끝날 때쯤 딱 와갖고 뭐 하냐 주보를 들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인증샷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걸 딱 보내요. 제가 속으로 알았죠. 그렇구나.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오늘 말씀하고도 좀 정리되는 부분이죠. 출애굽기 35장 예, 한번 다 찾아봐요. 출애굽기 35장 21절.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곳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뭐 서론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악신은 악령은 어떻게 하냐? 억지로 하게 만들어요. 억지로. 아니면 뭐죠? 무서워서. 두려움에 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걸 이제 종교가 심각한 현장에 가서 보면서 느꼈어요. 그 사람들은요, 막 하는데 뭐냐, 전혀 기쁘지 않아요. 왜?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을 제가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힘들겠구나. 왜? 안 하면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또 우리 뭐 장사밀 안수입사님도 이제 목회자 자녀잖아요.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가장 첫 번째로 무너지기를 기도했던 게 뭐냐? 억지로 하는 거였어요.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왜 해외에 갔던 예를 들자면 그 아이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어머니 아버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못 배웠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랬어요. 저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억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걸 해야 되니까 한다면 매일 할 수 없어요. 아세요? 그래서 짧게라도 특히 만약 오늘 하기 싫다 이럴 때 있잖아요. 뭐 저라고 뭐 매일 막 기도하는 게 막 아직까지 막 안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뭔가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싶잖아요. 아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은? 저도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억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자원이란 말은 뭐죠?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진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어딘가에 가 있어도 예배하러 갈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왜? 해야 되니까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 아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이면 안 해요. 왜?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혼자 기도가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주여 합니다. 그거는요, 해야 돼요. 분위기상. 뭐 해야 된다는 말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냐, 다 주여 하는데 뭐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혼자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귀신은요, 악령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힘들든 고통스럽든 신경 쓰지 않아요. 사단은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맞죠? 그냥 자기 말을 듣고 자기한테 벌벌벌 떠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여러분이, 저는 혹시 마냐 여러분이 그런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죠. 뭐 싫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냐, 내가 막 억지로 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요 저는 지치고 하기 싫어져 버려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게 뭐냐, 네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였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기쁨이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이 좋지 않았어요. 저한테 하나님은 저는 어떤 하나님이냐, 저한테 일 시키고 뭐 감독하고 예?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이런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싫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오래전부터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럼 궁금해요. 오늘 왜 예배 옵니까? 물론 뭐 9시니까 주일이니까 와야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 수 있다면 그건 뭔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조금 저랑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아직 저는 그래서 억지로 잘 안 시켜요. 왜?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교일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지.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일은 됐다가 안 됐다가 맞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생각보다 좋을 때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이에요. 사단의 모든 관심은 뭐냐? 이 사람의 껍데기예요. 네가 내 말 듣냐 안 듣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떠냐? 그 사람이 자원하냐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왜? 그게 악령이에요. 악령.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간단한 얘기 같지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게 되는 이유예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게 힘들어져요. 오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얘기 안 되면 뭐하냐? 노예는 없어요, 맞죠? 이 시대에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현장에 노예가 돼 있어요, 영적으로. 맞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 떠지니까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눈이 떠져. 그러니까 살아야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살아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포로가 돼 있어요. 포로는 뭡니까? 자유가 없어요. 불신자가 이런 얘기 전도하면 자긴 자기 마음대로 산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착각이에요. 뭐가 돼 있어요? 모든 걸 뺏기고 속국돼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죠?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요새 계속 이게 삼집중이라는 거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부딪힌 거냐? 아침에 힘을 얻는 거는 좀 되는 것 같아. 제가요. 조금이지만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를 좀씩 하거든요. 근데 제일 이해 안 되고 아직 어려운 게 뭐냐? 답을 얻는다라는 건 뭘까? 모든 것에 답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이게 뭘까라는 거를 요새 하나님께 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찾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찾으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근데 그게 나한테 답으로 올 때 해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건 설교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거지만 내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내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될 수도 있고 고민될 수도 있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라고 부딪히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답이 내게 뭐가 돼야 돼요? 해답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 하나님이 왜 오늘 만약 중고대청 예배랑 황철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가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오늘 대회를 통해서 이재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그러니까 답이 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답을 얻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답이 나지 않으면 뭐냐? 여러분 제일 불가능한 게 전도예요. 전도는 사람을 끌고 교회를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많은 문제와 고민,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라는 부분에 답을 얻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 이제 답이 뭐예요?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얘기해요. 전도. 전도예요. 전도. 예수 믿어봐. 여러분 그런 얘기는 그 사람도요 수만 번 들었어요. 맞죠? 교회 갑시다. 그런 얘기는 꼬시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데려가야지. 그래갖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와.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뭐 하러 가는데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머리가 복잡한데 뭘 또 해야 돼? 그렇죠? 근데 뭐냐? 내 모든 인생의 이유가 여기서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게 뭐냐? 그게 담의 세계에서 그 빛을 만나면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끝나버렸어요. 그날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조금 보면요. 그래서요. 왜 내가 이렇게 살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 불신앙 속에 빠져 있어.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항상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늘 내가 그렇게 산다 이게 맞는 겁니까 과연? 그렇죠? 여러분 아무 응답도 못 받고 산다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고민이 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얘기한 내 현실이 너무 안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 맞더라고요, 저는. 전혀 안 맞아. 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다는데 나는 안 살아계신데. 그렇죠? 그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질문과 고민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복음이 부딪히기 시작했고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답이 맞는지를 보러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복음이 들린 거 은혜를 되더라고. 근데 뭐냐. 이게 진짜일까? 그렇죠? 나만 혼자 좋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나 혼자 착각해서 좋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라면 현장이 더 맞겠죠. 나가보기 시작한 거예요. 늘 교회 안에서 의미 없이 설교만 듣던 제가 복음에 부딪히니까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뭐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는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 힘이 안 되니까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시켰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운명과 종교의 틀 안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틀 안에 내가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또 걸어가야 됩니까? 왜? 근데 더 안타까운 뭐냐? 여러분 이제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답은 듣는데 내가 답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건 목사님 설교죠. 성경에 써진 거지만 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게 여러분에게 계속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 합니까? 구하라 그랬어요.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게 날마다 복음이 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구해서 하나님, 모든 막힌 것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 뭐 내가 잘 되자, 내가 뭐 출세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뭐가 느껴지냐? 좀 그러니까 성경 얘기가 옛날엔 그냥 성경 이야기로 들었는데 내 이야기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뭐냐, 모세가 뭐 했나? 뭐 이거 짓고 저거 때 이걸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브라함 읽을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외국 할아버지 얘기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얘기도 아닌데. 그렇죠? 옛날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성경을 봐도 읽긴 읽어요. 근데 이게 그냥 글 읽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좀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다는 얘기가 내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죠?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럼요. 평생에도 똑같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이렇구나. 저 옛날에는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길 거랬어요. 아, 이해가 됐어요. 나는 거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애굽에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합니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렇죠. 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그때 뭘 느끼세요? 아,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게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가 내게 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과 축복이 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은 붙잡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거든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는다면,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장지사님 뭐냐?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지? 그렇죠. 물론 지금도 있으시겠죠. 우리 김차준 장로님 뭐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진정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시영이나 시호 같은 우리 귀중 아이들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여러분 뭐 공부를 1등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될까? 내가 왜 이 학교에 있지? 그렇죠. 진정으로 깨달으면 바뀌어요. 뭐가 되냐? 감사함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느껴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뭐냐? 여러분의 인생 정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죠?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이나 그날이나. 근데 뭐냐? 오늘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불신자는 하나님 몰라서 실패해요. 신자는요, 하나님을 못 누려서 실패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맞죠? 근데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럼 끝이에요? 맞죠? 끝났죠? 근데 뭐예요? 사실은 나는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린다, 교회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누린다, 고향 파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고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갈등 가득 안고 산다. 저는 어느 날 그런 게 잘못하면 뭐냐, 갈등하다 인간은 죽겠구나. 맨날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근데 일어나지도 않는 일. 또 보면 뭐냐, 착각해서 또 어떨 때 뭐. 어떨 때 막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서 한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 틀린 것에 인생을 쏟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게 예배 빠지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 딱 진짜 이게 교회구나. 아멘?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딱 보는데 저 사람 진짜 뭐가 있구나. 안 그럽니까? 그게 안 느껴지는데 교회 하라고 근데 여러분이 딱 보는데 뭐가 있어? 그럼 이 사람 뭐가 있어? 그럼 뭐 정말 중요할 땐 여러분 찾아오잖아요. 먹고 놀러 갈 땐 그 사람은 안 가더라도 진짜 내가 어려움이 올 때, 한계가 올 때는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바로 왕도 물어보러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그런 성경을 보면서 왜 나는 전혀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성경에 쓰였는데 왜 지금은 그 일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외우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뭐 줄줄 외워라. 저는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좀 죄송합니다. 그게 내게 부딪혀야 돼요. 그게 내게 하루하루 답이 되기 시작해요. 아, 그래.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딱, 아니면 뭐냐, 그냥 말씀 묵상하거나 성경 오프라나, 여러분 막 묵상책 사갖고 안 읽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게 좋아서 하는 건데, 하냐 안 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딱 펴는데 그냥 이게 나한테 와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뭐예요? 말 그대로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한테 하나님을 날마다 뭐가 돼야 돼요? 누리는 길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얘를 좀 누린다는 게 뭡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아름다운 교회까지 제가 어떻게 왔을까요? 뛰어왔을까요? 걸어왔을까요? 차 타고 왔을까요? 차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차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맞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황송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발칙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의 이유를 찾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단 말이에요. 내가 곧 그 진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사단에게 뭐가 없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이게 없어요. 진리가 없는 그게 흑암이에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누가 그러더라고. 날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맞아요. 매일 받아들여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매일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계속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 하냐,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랬거든. 매일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그게 되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해봤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냐,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게 확실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장.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뭐냐, 이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 찬양하는 팀들, 우리 창옥이나 송옥이나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그런 게, 하나님, 우리 창옥이 성화, 예를 들자면 우리 막 반주하는 시영이나 민주나 이런 친구들이 나 너무 감사하구나. 된다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예배하고 뭔가 헌신할 때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할 수 있는 단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럼 뭐냐? 그걸 보고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예배가 돼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다르게 사셔야 돼요. 나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매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영적 축복과 감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중고대청, 귀중한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직자와 사역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에서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를 했는지, 왜 나는 실패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찾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대언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은 물론 세계복음화할 교회로 세워지길 바라며 늘 기도하시는 우리 황철 목사님께 오력의 샘을 날마다 부어주시어 최고의 영권과 최고의 은혜가 사역 현장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케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구별된 축복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기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현장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에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